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1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이 이제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이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은 초막절 다음 날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그 축제를 가졌는데, 중간에 이제 안식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일이 된다 그래요. 8일이 7일 동안 이제 이 초막절 행사를 가졌는데, 두 가지 상징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다 물 붓는 행사를 했죠. 기억나시죠? 물 붓는 행사를 했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만까지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다가 금촛대 4개를, 큰 금촛대 4개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등불을 붙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가 이제 유명한 행사인데, 그 물 붓는 행사는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한 번 하는 행사였고, 이 등불 붙이는 행사는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밤이 오잖아요. 밤에 등불을 붙이는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이 7장에서 그 물 붓는 행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내가 주는 물, 그 물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성전에다가 이 등불 켜는 행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설교를 하셔요. 그 빛이잖아요, 등불이. 그것을 매개로 삼아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의 초막절 날 성전에서 있었던 이 등불 붙이는 행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사가 있는데 매일 밤이 오잖아요. 매일 밤이 옵니다.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거는 깜깜하죠. 그 당시에 밤은. 우리 서울 사람들은 밤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밤에도 환해요. 예, 밤에도 다 불이 켜 있기 때문에 환하고, 저 여의도를 보면 24시간 그 큰 건물에다 불이 켜져 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밤이라는 걸 알죠. 밤이 오면 산이나 이런 마을에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깜깜한 거예요. 밤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그 여성들의 뜰에다가 그 행사하는 일주일 내내 금촛대는 아니고 그냥 촛대, 큰 촛대, 그 촛대 4개를 세워놨다 그래요. 그 높이가 한 7m 정도 된다릅니다. 그러니까 7m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높은 촛대를 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등잔대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될 때에 그 사다리를 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다 이제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는 행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불을 붙였는데, 유대교 경전인 미시나에 보면은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예루살렘 그 구석구석까지를 다 비췄다 그래요. 여인의 뜰에다가 이제 그 촛대 4개 해서 불을 비추면 예루살렘 그 구석까지 환했다랍니다.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깜깜해야 되는데 이 등불을 딱 켜놓으면 어때요? 환해지는 거죠.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포병을 나왔습니다, 군대. 여성분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는데 하여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포병을 나왔는데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병 이제 사격을 하잖아요. 포사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쏘는 포가 한 11km 정도 날아가는 포입니다. 근데 저희 임무 중에 이 뭐라 그래요? 조명탄 임무가 있어요. 조명탄 임무가. 그래서 조명탄 이제 명령이 내려오면은 포를 막
돌리면 이제 포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늘로. 예? 뒤에 올라가요. 제가 이걸 돌리는 사람이에요. 저 토끼가 막 돌려 고사게 점포대 고사. 예, 그러면 그냥 쫙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포신을.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수치가 날라오면 맞춰가지고 이제 쏘는데 그 포탄 이 포신을 올리는 거는 이제 조명탄 임무예요. 그래서 조명탄을 빵 쏘면은 포탄이 하늘로 샥 올라가가지고 저 하늘에서 뻥 터져요. 뻥 터지면 굉장히 신기해요. 내가 쏘고도 신기합니다. 하얀 낙하산이 딱 펴집니다. 낙하산이 펴지면서 그 밑에 뭐가 달려있을까요? 예, 등불이 달려있어요. 불이 확 타면서 90초 동안 떨어져요, 땅으로. 근데 이 조명탄을 쏘면 하늘에다가 여러 개 쏘겠죠, 여러 포가. 정말 얼마나 밝은지요. 개미 새끼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 시골 깔끔한 밤에 개미 새끼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확 해가지고 다 비추는 거죠. 성이 다 비쳐요. 자,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여기 의미가 있겠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 불꽃놀이 행사를 했습니다. 저 여의도에서. 그래 불꽃놀이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이야, 그까지 불꽃놀이 하나 보려고 100만 명. 근데 불꽃놀이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옛날 불꽃놀이가 아니더라고요. 이 불꽃놀이가 그야말로 예술이더라고요. 100만 명이 모여서 그걸 보는데 터질 때마다 와 하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왜 모일까요, 거기? 그냥 즐기려고 모이는 거예요. 즐기려고. 예? 그거 보고 즐기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이 지금 등불 붙이는 행사라는 것은 단지 무슨 와 하고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점등식은 초막절 점등식은 출애굽할 때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갈 때 밤이 되면 깜깜해지겠죠? 춥고 깜깜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뭘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환하게 하나님 하셔서 거기를 인도하시고 추위도 덜어주시고. 불기둥, 그 불기둥은 뭡니까?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둠을 밝히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불기둥이에요. 여기 점등식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자기들 조상들 광야길 갈 때 깜깜한 그 광야 갈 때에 앞도 안 보이는 광야를 갈 때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환하게 비춰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어떡하라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행사예요. 이 행사가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초막절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었고, 또한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온 소망은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만이 아니라 직접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 모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제 불을 탁 비치면 환하게 불이 비치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 손을 잡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점등 행사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들이 간절히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어떻게 이걸 일주일 내내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잔상이 계속 있겠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가 하룻밤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알면은 오늘 왜 예수님이 갑자기 세상에 빛이라고 설교하셨는지 그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배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우리 시대의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글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적이고 이렇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부분을 다 연구를 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등불을 켜서 깜깜하던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치던 그 잔상 일주일 동안 그걸 보면서 찬송 부르고 축제를 벌였던 그 사람들 하룻밤 지났는데 그 다음날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예? 환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설교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요. 환한 빛이 비쳤는데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겠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얻어요. 어떤 복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이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생명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우리의 이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 이 생명은 100살도 못 살고 죽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설명은 바로 뭘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 광야길 지나갈 때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바로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곳에 왔는데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조상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추위로부터 막아주시고 복을 주셨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복을 약속하시는데 생명의 빛을 준다는 겁니다.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있다, 그런 말이죠. 어둠 속에. 근데 그 어둠을 비추는 환한 빛이 비쳤어요. 저 점등식의 빛이 예루살렘을 다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온 세상, 이건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환하게 비치는 빛이 왔어요. 왜 왔어요? 이 빛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 있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빛과 어둠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둠,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해. 여기 어두움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자, 우리 인간은 뭘 알지 못해요? 참된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길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지의 어둠 속. 자, 인간은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영생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고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오셨는데,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무지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인간의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거 얻으려고 평생 죄짓고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참 뭐가 있어요? 인간의 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참 인간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죄악의 어둠 속에 있다, 그 말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설교를 조합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또 참 인간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죄악의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것도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인간,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어떤 어둠 속에 있어요? 참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어둠 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식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인 할라카가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어떤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헬라인들의 종교인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생긴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자기들만의 계시를 받은 지식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단들이 써먹는 겁니다. 이단들 자기들만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인들의 이 지식과 유대인들의 이 율법은 오늘날 뭘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과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이 만든 지식과 종교는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종교가 우리에게 왜 영생을 줄 수 없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인간의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우주공학, 요새는 인공지능, 이것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지식의 진보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하루가 눈 뜨면 새로운 게 나오고,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는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은 의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서 이제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제일 똑똑한 분야가 신학하고 의학 분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환자별로 맞춤 치료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인간들은 지금 옛날엔 치료 못하던 병도 다 치료를 하고, 그래서 수명이 몇 세까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지만은 100세까지,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소리를 하게끔 그렇게 사실이에요.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지식의 발전이 어느 정도 인간의 수명을 늘려놓고 건강을 증진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 2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 20만 가정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매일 평균적으로. 그러면 1년 365일 곱해보세요. 1년에 몇 명이 죽겠어요? 대략 한 6천만에서 7천만이 죽습니다. 1년에. 대한민국 인구를 한 5천만으로 잡는다면은 1년에 그냥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오늘 죽는다. 20만 명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아무리 인간의 지식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100살을 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한계.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다 자기가 다 누리고 가지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 아무것도 nothing. 빈손으로 왔으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에요. 근데 어리석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구원이 있는지 알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집중하다가 다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영생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또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뭐라 그러면서 안 믿습니까?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증언이 참임을 인정받으면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증언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21세기의 현대인들처럼 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시죠?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읽었는데 여러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잖아요. 구원자가 왔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소망하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기 영생의 길이 있는데 몰라, 알지 못해,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계속 예수님 이 메시아가 아니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내가 그게 뭐 고구마 이름인지 감자 이름인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철학에 오염되어 있다. 그 철학이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을 통하여 그들의 논문과 저술한 책과 그들의 강연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머릿속을 파고들고 있고요. 그들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소설을 쓰고 드라마 대본을 쓰고 영화 대본을 쓰고 그게 주인공들의 입과 내레이션을 통해서 전파돼. 그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철학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다음에 80%가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문대학에 간 아이들은 더 많이 잊어버린다 그래요. 왜 걔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계속 그 대학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들었는데 계속 한 학기만 듣다 보면 이게 진리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영생을 주는 자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체주의라 그래요. 해체가 뭐예요? 부시는 거지. 여러분, 핸드폰 궁금해. 핸드폰 뭐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렸을 때 해체하잖아요. 라디오 들으면 해체하고. 다 해체하는 거예요. 뭘 해체하느냐?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어떤 절대 진리,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가치, 어떤 모든 사람의 믿어,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전부 해체시키는 거예요. 다 해체시켜. 다 철거하는 거예요. 다 부셔버려요.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부시기만 하고 세우지는 않습니다. 다 잘못됐다.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 찾아온 게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 결국 뭐가 없어요? 절대 진리는 없다. 우리가 다 해체해 보니까 심지어는 성경 66권,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복음도 다 해체해 보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슬로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해석하고
이 다 분해해 보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진리로 믿겨지는 것이지 절대 진리일 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의 모든 진리 체계를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 가서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소리를 듣고 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앞으로 계속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까지 다 갉아먹음으로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유럽 기독교가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이 떠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교회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지성사회 속에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톨레랑스잖아요. 톨레랑스가 뭐예요? 영어의 톨러런스,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고 욕을 하는 거죠. 너희 종교만 진리냐? 왜 그렇게 옹졸하냐? 에?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기독교인들은 오그라들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소리예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써가지고 인공지능이 한번 딱 야, 내 설교를 한번 좀 평가해봐라 그랬더니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런데 사탄의 소리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격한 말입니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더라고. 예? 인공지능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종교다원주의는 21세기의 최고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다 스며들어가고 멋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관용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진리는 상대적이고 너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똘레랑스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좋은 면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에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부 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내가 무지장 강조했어. 예? 학생들이 많아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진리에서 여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우리 안에 싹 비춰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서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 속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싹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고 참된 인간의 길을 알지 못한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의 길을 싹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성적으로 저는 신앙이 지성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죠. 그런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여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단지 그냥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나중에 부활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진리와 그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그것을 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누구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건 달린다는 말은 100m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라톤도 나오고 100m도 나오는, 이건 100m예요. 여러분 100m 뛰는 사람 보셨나요? 우샤인 볼트를 보셨나요? 예? 100m 뛰는 사람 어떻게 뜁니까? 다 뛰다, 어우 저 아가씨 이쁘네. 그 사람 봤어요? 한눈 팔지 않아요. 한눈 팔면 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주님 붙잡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영적인 면에서만 어둠이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부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얻으면 자기가 참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다가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어떻게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참된 인간의 길을 알지 못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참된 인간의 길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 동물의 세상,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인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의 길이에요. 참 인간의 길.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참 인간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참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해서 거룩하고 이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빛이 되는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 우리는 원래 어둠인데 깜깜한데 주님의 빛이 확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 초막절에 촛대불이 전 예루살렘을 밝힌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도 알고 있고 참 인간의 길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돼야 돼요. 내가 빛이 돼야 돼. 내가 영생의 길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들, 여러분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깜짝 놀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평강, 이 평안함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의 몸짓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야, 쟤 교회 다니더니 굉장히 많이 변했네. 깜짝 놀랐네. 전혀 다른 사람이 됐네. 맨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 다니더니 오늘부터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죠. 영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의 삶에 그런 영생이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나를 보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 그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느낄 정도로
느낄 정도로. 두 번째는 참 인간의 길을, 아까 말씀드렸던 참 인간의 길.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 옛날에 거짓말도 좀 하고 속이고 그랬는데 이제 정직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빛. 참 인간의 길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영생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의 사랑과 의와 거룩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귀한 소망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에 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으로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아는 자로서, 참된 길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비치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